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 선교를 통해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되돌아온 속보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터인데 참고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의 응답이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으면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면류관을 받았을 터인데 참고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패배하고만 만 것을 우리도 지난 세월 반복해 왔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승리의 은혜를 누렸을 터인데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해서 번번이 승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남보다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고민으로 함께 견뎌내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를 거두고 그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거지가 깡통을 시끄럽게 차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거지는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나도 잘 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깡통을 차면서 이사가는 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 두 가지 속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발가닥 속도입니다. 또 하나는 끄덕끄덕 속도가 있다고 해요. 발가닥 속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신경질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하고 또한 순간적으로 발칵 뒤집으면서 급한 스피드를 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끄덕끄덕 속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페이스를 지켜나가면서 끄덕끄덕 끝까지 여유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끄덕끄덕 속도라고 말한답니다. 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는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끄덕끄덕 속도로 일정한 페이스를 스피드를 유지하는 그 인생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끄덕끄덕 다시 한번 기다림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인생은 기다리라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도는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직장인은 힘들어도 승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건강검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두 다 손안에 스마트폰을 쥐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조급해졌고 더 빠른 것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업체를 바꾸거나 또한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때에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는 더 기다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이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할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것이고 과거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삶에 소망을 주시려는 기다림심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함께 기다리는 일들을 기뻐 지켜나갈 수 있는, 견뎌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니요. 상식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는 법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기다리시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랑을 베풀고 모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맛집을 찾아가 보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과 김치를 먹으면 그 옛날 구수한 맛을 느낍니다. 가끔 권사님께서 시골에서 한 것이라며 가져와 나눠주시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한 입 베어 물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더 모든 것을 함께 베풀어 주고 싶은 그 손길 위에 우리들은 기다림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동참하여 기다리는 일에 믿음의 승리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일까요?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며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산법은 장자에게 3분의 1을, 차자에게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재산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집을 나가 창녀들과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굶주린 배를 채워가는 먹이로 삶아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사랑을 받을 것도 사랑을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인생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내고는 계속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에 능숙한 아버지였고 마치 기다리려고 아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이 보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기다림 대회가 있었다면 단연 1등 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까지. 집 나간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며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탕자는 그 깨달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깨달아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이제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연세가 많고 참으로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동네에서 존경받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외아들의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예뻐하셨던지. 그러나 손자는 버릇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마치 민망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발길로 할아버지를 찹니다. 할아버지가 어이없어 웃으니 손자가 하는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이구, 이놈이 웃네.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버릇없는 행동은 계속됩니다. 하루는 하도 보기가 땄다여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천하에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할아버지를 발길로 찾는 놈이 우째 이것을 보고만 있누? 할아버지는 수줍게 입을 엽니다. 박영감이 몰라서 그러는겨. 자기 딴에는 할애비가 웃으니께 내가 좋아서나 저러는 줄 알고 발길로 차는겨. 저 녀석이 그 뜻을 다 할 때까지, 철이 날 때까지 내가 건강해서 곁에서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깨닫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눈동자는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향해 오늘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며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한다. 성도는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카아. 이 원어적 의미는 맹목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될 것을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믿고 나갈 때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재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상의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중학교 자퇴하고 일찍 일을 배우는 삶을 시작하고 싶으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기회를 주시면 한번 멋지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범금 1억만 밀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줄게. 그런데 지금은 일을 배울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란다.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를 마치면 1억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때를, 잘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이제는 힘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손을 펴러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제자로 쓰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때가 참에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물고기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그물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수록 더 기도를 간절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빈 그물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때가 그 아침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40살에 민족 해방을 위해 왕성한 혈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실패.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하라. 40살의 모세의 기도는 80세가 되어서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왕성한 혈기를 죽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에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두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지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기다리리라. 오늘 이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베드로는 그 기다림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아 시대처럼 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유황불로 당장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랜 고통의 기다림을 선택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기다리심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이었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기다림, 각 가정의 구원의 기다림, 교회의 구원의 기다림, 이 나라와 인류의 구원의 기다림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 종종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교회를 참석했다고 전해져요. 당시 담임 목사였던 조셉 CG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요?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슬쩍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을 짚어하면서 손가락이 다솜자국이 나와 있고 또한 눈물자국으로 범벅된 한 페이지가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한 절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곡씹으며 묵상했다는 것을 그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이 훈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한 구절을 읽길 원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기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일선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늪속에 빠지거나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놓이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앞당겨 달라고, 주님과 함께 기다려 깨닫는 은혜를, 기동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이 일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